바쁜 모두 간증을 다 들어보고 싶지만은 또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잠깐 듣고 그리고 인도를 위하여 또 부탁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설교 요약한 것이 없어서요. 말씀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사실 이복 형들이죠. 팔려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1절 끝에 보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이라. 요즘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돈 주고 샀어요. 요셉이 뭐예요? 노예로 팔린 겁니다. 당시에 노예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쟁의 포로로 이제 사로잡히는 사람들, 또 빚 때문에 할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 이제 몸들을 파는 가족들, 그런 경우들. 특별히 요셉의 경우는 참 그러한 경우보다 훨씬 더 억울한 경우죠. 왜요? 형들에게 그 당시의 그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대략 사람들이 은으로 만든 세겔로 15세겔에서 30세겔 정도에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령이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이제 값이 매겨졌겠죠. 요셉은 얼마에 팔렸어요? 20세겔입니다. 은 20세겔에 요셉이 팔리죠.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한 20세겔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우리 요셉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죠. 당시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난하다 할지라도 요셉보다는 나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몸뚱이는 여러분 거잖아요. 노예는 몸뚱이도 자기 게 아닙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가잖아요. 그래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노예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입장에서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노예의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몸뚱이조차 자기 게 아니에요. 아무런 권리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는. 그렇지만은 요셉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그가 노예에서요 수직 상승하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 밑에 두 번째 신분의 사람으로 그렇게 급상승하는 그런 그가 되는데요. 딱 그 하나가 그 모든 것에 충분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예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팔려갔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그 당시에 대상들, 무역상들, 그들의 주 거래 품목 가운데 바로 노예가 있어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노예의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패해서 갑자기 노예 신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노예가 되지만은 이 노예는 그 시대에 늘 흔하게 있었던 그런 노예로 참 가장 비참한 우리가 인도 선교 우리 보고 함께 들었는데요. 인도에 10억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천한 사람들이 이제 4개 계급 가운데도 계급에도 들지도 못하는 카스트 제도에 들지 못하는 그런 불가촉 천민들, 그들의 삶이 비참하죠. 진짜 비참합니다. 가보시면은 우리 참 선교 보고 간증 가운데 있으셨던 것처럼 한번 올해는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참 이렇게 복음 전하고요. 또 많은 그런 영혼들이 정말 처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 듣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셔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아마 700여 분이었나요? 가정교회들이 참 40-50개 세워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들 이렇게 보고 오시 바라고요. 가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참 대대로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그들은 계속 그렇게 불가촉 천민으로 계급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노예처럼 부리는, 그렇지만 그들도 요셉의 처지보다는 조금 낫을 겁니다. 요셉의 처지는 말 그대로 그냥 노예예요. 몸뚱이조차 자기 것이 아닌, 때리면 맞고 채찍질하면 맞고 아무리 억울해도 항변할 수 없는, 감옥에 집어쳐 놓으면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누명 쓰고요. 그런 이 요셉,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나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몸조차 자기 것이 아닌 그런 노예였던 요셉에게, 팔려간 요셉에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요셉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요? 함께 하시나요 정말? 그 하나님, 주일 설교 말씀처럼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요.
참,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을 대적할 자가 없는, 참,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바로 그러신 분이세요. 정말 그것을 믿으시냐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정말 함께 하시냐고요. 요셉 같은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노예의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정말 감옥에 집어쳐 던져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참여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망하고 참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병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큼, 다른 곳이 필요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처지에서도요, 노예가 되고요,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요 주인의 인정을 받았는데 또 주인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져서 진짜 더 이상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어떤 그런 신하들의 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고 그런 것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환경 가운데 그렇게 처한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그렇게 처한다 할지라도요, 다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족하다는 얘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준비하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비행기 표도 사야 되고요, 예방 주사도 맞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요셉도 여러 가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다 한 가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냐는, 나와 함께 하시냐는,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앞으로 사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된 사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적대적인 땅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한 그런 땅에 가지만은 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간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면 딱 하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계속 반복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한 가지가 사도들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주지 않으셨어요. 무슨 전대를 주시지 않으셨고 옷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 주시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시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인도를 위한 중보